저희가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희가 사람을 기대하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닌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의 평안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이 바쁜 시간 가운데에 이 안식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보러 왔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해답을 얻으며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감추어 주십시오. 사람의 달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람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하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알고 계시고 내 고민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지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지요? 읽어보죠. 시작. 마른 나무, 꽃피는 나무. 본문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12지파, 12족장들 다 지팡이 가지고 와라. 막대기 가지고 와라. 내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마.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졌는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 것인지 내가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리고서 12개 쭉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에 어떤 것만 꽃이 피었다? 아론의 지팡이만. 성경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움이 돋았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잎이 돋았다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꽃이 피었다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할 때에 갑작스럽게 일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단계의 단계를 밟아가세요. 세상에 마른 막대기인데, 세상에 마른 지팡이인데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열매가 맺혔네 이러면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움이 돋았다. 재밌어요. 뿌리 얘기는 없어요. 이 나무가 뿌리가 돋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움이 돋았다. 뭐라 되어 있어요? 이파리가 돋았다. 꽃이 피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열매라고 되어 있죠? 예, 감복숭아라고 되어 있죠. 감복숭아가 뭐예요? 예, 우리 교회의 리더이신 전미아 간사님, 대답하신 전미아 간사님, 예, 감복숭아가 뭡니까? 네, 네. 아, 여기 해석이 누가 통역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예, 감복숭아가 뭐지요? 예, 저희 교회, 이응경 간사님, 감복숭아가 뭡니까? 예,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이,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우리 장희순 집사님, 감복숭아가 뭡니까?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 앞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생규 집사님, 감복숭아가 뭐예요? 아, 땡. 예, 그래도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은 좀 거시기 해요. 감복숭아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또 저 어디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성경에 감복숭아라고 써 있어요. 원어는 뭘까요? 예, 원어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살구나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감복숭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뭐예요?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원어는 뭘까요? 원어는 주보 보세요. 주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서 용어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살구 열매의 상징성. 뭐라 되어 있어? 그 아래 그 살구나무의 발음이 뭐냐? 샤케드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케드, 쇼케드 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든 지팡이였다. 그래서 열린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혔다? 예,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국에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감복숭아, 살구나무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어는 아몬드 나무다. 이제 다 아셨죠? 예. 성경에 아몬드 나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왜 여러 번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 아몬드 나무의 자생지예요. 그곳에 가면 아몬드 나무가 저절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16장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가 오늘 17장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원어로 말하면 코라라고 되어 있는데, 코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항합니까? 너희가 분에 넘친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와 아론, 너희는 분에 넘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가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위에 너희가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고라가 했던 말이 문장이에요. 앞에는 맞는 말인데 뒤에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규합하고 리더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규합을 해서 저항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한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지요? 이 사람의 주장의 내용이 뭡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장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에 관한 거고요. 하나님의 조직에 대한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16장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주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주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도 우리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예, 그 논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왜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본래 너희는 그릇이 종지 같은 자들인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한 거예요. 너희는 원래 큰 그릇이 못 돼. 너희는 원래 작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 위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게 고라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설교자의 권한이 뭐냐면은 제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고라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죠.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했답니다. 예, 모세 편, 아론 편 저쪽, 우리 편 이쪽, 편가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편을 가르는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창족교회는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조직은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고라의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고라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뭐냐면,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릇이 충분한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똑똑한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이 교만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고라는 12지파 가운데에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12개예요. 12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아유, 반칙이에요, 사역자들. 예. 레위 지파에 속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지요?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해요. 레위 지파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의 나머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진행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진행을 해요. 레위 지파가 무슨 생각을 해요? 고라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뭐 하고 싶다? 제사장이 되고 싶다. 왜 나는 성전에서 왜 주방에 들어가서 일만 해야 돼? 나는 왜 회계 담당만 해야 돼? 나는 왜 신발장 정리해야 돼? 나도 멋있게 앞에서 강당에 서가지고 나도 설교하고 나도 막 나도 할 수 있다고! 이게 고라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라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고라의 기본적인 마음은 교만이에요. 나도 높임받고 싶어. 나도 눈에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나도 사람들에게 장로님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게 고라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세요. 주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세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교회 안에서 내 영적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막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술 사주고, 우리 교인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한다고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많다고 내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전혀 달라요. 영적 권위는 어떻게 부어지는가?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져요. 내가 막 뭔가를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편을 가르고 내가 막 신앙적인 논리를 끌어모으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라가 막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았어.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많고, 또 뭐라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똑똑해. 내 논리를 들어봐.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잖아.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잖아. 모세와 아론도 우리가 똑같은 백성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신앙 논리도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잘 알고 있어. 그러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의 권위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을 당하면서 16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잖아요. 정치적인 리더이고 종교적인 리더이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함께한 사람인데, 그가 뭐하고 있었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해요? 주의 음성을 기다려요. 그 이야기가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이런 사람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내 혈기 부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지,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 안에서 막 나 인정받기 위해 돈을 풀고, 좀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 돈을 풀고 사는 인기를 끌어모으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해요. 따르는 자가 정말 많았나 봐요.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따라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고라를 따르는 자는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모세와 아론 편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오지를 않아요. 정말 철저하게 고라를 따랐나 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의 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스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놓친 게 있어요. 고라가 뭘 놓쳤을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뭐가 있다?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맡은 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김우진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회계 담당자. 다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 이렇게 가니까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네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 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강하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뭐 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를 따른 자들이 다 땅속으로 함몰되었고 나중에 땅이 합쳐졌대요. 그러므로 이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이 아닌 거죠. 주님의 징계인 게 분명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16장, 17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결정적인 잘못은 뭘까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와요. 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높임받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이걸 위해서 뭘 끌어왔을까요? 신앙을 끌어왔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거늘 어찌 너희만.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거늘 어찌 너희가 우리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뭘 끌어왔다고요? 내 목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끌어와요. 성경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내 목적을,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막,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고라가 그랬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이용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 이게 편가르기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고라는 그렇게 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추종자를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라가 했던 일이에요. 세 번째, 고라가 뭘 이용했어요? 그가 말씀을 이용했고 사람을 이용했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의 말이 계속 누가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반복되어져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끌어와요. 이 사람은 정말 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지, 주님을 끌어당겨 일을 하는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낮에 오후에 성경 읽기 할 때는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들으셨겠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오늘날에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다가 이제 세상 떠났지요. 누가 그래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정명석은요, 키 큰 여자를 좋아한대요. 예쁘고 키 큰 여자. 최측근에는 항상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불러들여서 뭐 해요? 그 사람에게 네가 나랑 성관계를 갖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이 난리가 났다. 우리가 전에 모르는 얘기합니다. 하와가 누구랑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뱀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인류가 모든 이 죄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새로운 아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아담으로, 하와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랑 관계를 갖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져요. 이게 지금 그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했던 사건의 논리가 그겁니다. 근데 이 논리는 정명석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JMS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문선명도 그랬습니다. 문선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그래요. 해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 논리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당긴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끌어당긴다? 말씀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멘. 좀 왠지 불안한데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반대쪽 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데 이걸 웃으면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라가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였다. 결국이 뭐라고요? 그는 죽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더뎌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떤 길이라 그래요? 넓은 길. 어떤 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길.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을 합니까? 즐거운 길. 깔깔대고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길은 좁다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눈물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다른 길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어야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힘을 쓰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풀고 그런다고 영적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영적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른 나무, 꽃피는 나무. 예, 세상에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네요. 여러분, 지팡이를 가져왔잖아요. 지팡이는 어떤 거 사용합니까? 마른 거 사용하지요. 지팡이는 어떤 거 사용합니까? 단단한 거 사용하지요. 지팡이는 어떤 거 사용합니까? 죽은 거 사용하지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지팡이는 다 삐쩍 말라 있고 완전히 건조되어 있고 완전히 생명이 떠난 것들이에요. 12개를 갖다 놨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무슨 일이 있었다? 움이 돋았다, 잎이 돋았다, 꽃이 피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내 인생이 메말라 있다고, 내 인생은 죽은 것 같다고, 내 인생은 완전히 딱딱한 지팡이처럼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무슨 잎이 돋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 끝났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뭐 하신다? 주님은 바꾸시네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은 바꾸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그 무슬림권에서는 이란이라 지금 뭐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그 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란 가운데에서, 이란이라는 그 나라에서 계속 기독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아니 거기 전도가 불가능한데, 선교사가 활동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전도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지하교회가 있어요. 몰래 예배를 드리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문을 노크한다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교회 맞지요? 깜짝 놀랐지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아니다고. 다 알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줄을 다 풀어주더래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네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다. 알라는 가짜 신이다. 말하면서 어디를 가라? 거기에 교회가 있다. 쉽게 말하면 달력일 32번지, 교회 주소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달력일 32번지 가면은 거기 논바닥 한가운데 교회 건물이 있을 거야. 거기 가면은 양도 키우고 거기 뭐 공닭도 키우고 하는데 그 농장은 아니다, 교회다.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 골목으로 가면은 어떠한 문이 있는데 거기를 문을 두들기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찾아갔더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네요.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지요? 아세요? 저희 교인들 되게 잘 아시네요. 라마단이라 그래요.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며칠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한 달인가 금식을 해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요. 저희 교인들도 금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금식은 뭐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면 뭐예요? 낮에 음식을 계속 장만해놨다가 해만 떨어져봐라. 해 떨어지면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한 달인가 라마단을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또 특별히 신심을 가지고 신이여 알라여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치길래 왜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내 친구놈이 와가지고 이 승원이 와서 내 어깨를 치나 보다. 누가 와서 생각을 했겠죠. 누가 와서 내 어깨를 치네. 아우 귀찮아. 이렇게 또 기도하는 또 어깨를 치대. 아 귀찮아. 건들지 마라 기도 중이라고. 또 치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네가 그분이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아냐 했더니 흰 옷을 입고 너무 밝은 광채 속에 있는데 쳐다보질 못하겠더래요. 그분이 어깨를 두들기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이렇게 똑같아요. 어디를 가면 이러한 어떤 건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해라. 너에게 구원해 네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너에게 해줄 것이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란에서 전도는 불가능하다. 무슬림 지역에서의 선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네요. 세상에 여러분 마른 지팡이가 움이 돋았대요. 이파리가 났답니다. 꽃이 돋았대요. 열매가 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팡이가 몇 개였다고요? 막대기가 몇 개였다고요? 12개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에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이 꽃이 피었어요? 주님이 택한 것만. 주님이 선택한 것만. 주님이 붙잡은 지팡이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예요. 마른 막대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인생은 말라있고 나는 굳어져 있고 나는 뿌리가 없고 나는 미래가 없고 나는 잎도 없고 나는 꽃도 피지 못하고 나는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마른 막대기에서 갑자기 물이 오릅니다. 물이 올라올 곳이 없는데 물이 오르게 하시고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셔요. 얼마 걸렸다고요? 하룻밤 새에. 하룻밤 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잡히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이 막대기가 어디 있었다고요? 땅바닥에 굴러다녔다. 산자락 밑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이 막대기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고 법궤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돼요. 주님은 성전 앞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걸 바꾸세요. 마른 나무 같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을,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은 바꾸시고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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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주님을 기대합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아버지 잎이 돋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꽃이 피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궤 앞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히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